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3절까지 영은장 봅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말씀들의 가르침들을 자연적인 뜻에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참으로 모순된 것들이죠. 그리고 앞뒤도 맞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런 자연적인 것들은 자연적인 법에서 이미 다 정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된 여러 가지 법도들은 자연적인 이것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에 관한, 영적인 진리들에 관한 가르침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에 속한 자와 하나는 교회 밖에 속한 자들, 둘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에 속한 자다라는 말씀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이 활착된 활착될 선들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밖에 속한 자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진리들이 활착될 선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들이 활착될 선들이 없다라는 말의 뜻은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자기 생명에 속한 것, 자애나 세간에, 세상 사랑에 속한 애욕들이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 밖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교회를, 성경 말씀이 익혀지는 곳을 교회라 그랬죠. 그렇죠? 그들이 말할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익혀지고 그리고 그것이 가르쳐지는 모든 곳을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영적인 뜻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에게서 전유된 선이 간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들은 전부 다 성경에서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 히브리에서는 고이라는 단어죠. 고이. 민족들, 또 백성들, 이 말로 번역돼서 많이 나왔는데 원래 민족이란 말이 맞아요. 민족. 악한 민족 그럴 때에 교회에 속한 선이 간직되어 있지 아니한, 반대로 자애와 세간에 속한 것들이 대신 자리 잡고 있는 이방인들. 그래서 번역을 이방인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번역을 할 때. 그 차원에서 본다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또 주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재건했던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은 모두가 다 교회 밖의 이방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의 영역은 그러니까 내적 진리들에서 분리된 외적 진리들 안에 있는 자들이 또 일컫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사회의 기억지의 외면적인 함정적인 것들에서 내적 진리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세상 철학자들도 있을 수 있고, 석가모니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고, 장자나 공자, 맹자, 무슨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많은 고대 철학자들, 동서고금을 망명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 밖의 진리들을 설파하셨던 분들이죠. 성경 말씀과 아주 큰 틀에서 볼 때, 큰 틀에서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부 다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진리들이 활착돼, 천계에 속한 진리들이 활착돼 선들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누차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진리로부터 교회가 세워지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부터 교회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이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소멸되면 교회는 종말이 오는 거예요. 진리가 소멸돼서 종말이 안 와요. 선이 소멸되면서 종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것은 계시록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서에서도 바다에서 올라온 용들이 먼저 최후 심판을 받았죠. 자, 그들이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교회가 성취된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들이 측면에서 더럽혀지고 이화된 교회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 이화된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화된 것들에서 선들이 다 소멸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 진리 행세를 대신해 가지고 이것이 선이다 저것이 선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선 대신에 악들이 대신 자리 잡게 되게, 그죠? 선 대신에 악들이 대신 자리 잡으면서 교회의 종말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벨론을 뜻하는 거예요. 음녀들이. 그러니까는 용들이 먼저 심판을 받고 바벨론 교도들이 그 다음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은 사라졌다 그랬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사람도 교회가 재건되려면 악들이 다 소멸돼야 돼요. 악들이 소멸되는 데에서 새로운 교회가 재건된단 말이에요. 우리 공부했죠. 그것이 3개월째 또는 셋째 날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진리들이란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라는 말은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진리들이 활착될 선들이 내 마음 안에 잉태되어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진무구한 선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잉태되어 가지고 의지라는 영역에 잉태되어서 그것이 생장해 가지고 출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악들이 다 없어지는 데서 그것이 비롯된다는 거예요. 왜? 동시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동시에 있을 수는 없어요. 내가 악한데 내 악한 마음에 주님께서 들어와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다니까.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마치 차가움과 뜨거움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못 있어요. 차가움은 차가운 것이고 뜨거운 건 뜨거운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없다니까. 그냥 밝으면 밝은 것이고 어두우면 어두운 것이지 그것이 동시에 공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서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잉태되기까지 용들이 어린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려 그랬죠.
그리고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독수리 날개를 업어가지고 광야에 갔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충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 황폐 상태,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을 볼 때 그 황폐의 상태가 끝이 오고 황폐의 상태가 끝이 오기까지의 새로운 선에 속한 진리들이 잉태하기 이르기까지의 충분한 기간, 그 영역을 넘어섰을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진무구한 선이 우리 마음 안에 착상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생장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생장해서 시험이 다 끝나는 것을 가리켜서 여섯째 날이다 또는 6개월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다.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유명재님,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건 다 몰라도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나락을 한 사람이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에서 황폐 상태가 오지 아니하면, 더 이상 애욕이나 욕망이 사그러들지 아니하면, 완전히 소멸되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은 그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것이 3개월이라는 뜻이에요. 3개월. 3일이라는 뜻도 똑같은 말의 뜻이고 3년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있을 수. 그 3개월이 지난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에 속한 선들이 있게 됐다. 그들을 진정한 교회에 속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왜냐하면 그들이 중생한 자들이거든. 그 이전에는 믿음에 복종한 자들, 그리고 이제 순종의 단계로 넘어가는 연역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중생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람들을 거는 말이 어떤 생명의 연역에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주었는데, 자, 속사람에서 살죠, 그렇죠? 그 사람은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속사람 안에 있어요.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지금 그 모습들을 드러내죠? 겉사람에서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을 여기서 돈이나 물품들, 진리에 속한 것들 또는 지식에 속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 집에서, 이웃 집이 아니라 사람 집이라 그랬죠? 사람 집에서 도둑을 맞았다라는 말은 내밀히 침투해 들어왔다 그랬죠? 공로적인 그 어떤 것들이 그 모습들을 드러냈다. 거짓들이 내밀하게 침입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거짓들은 어디서 유입된 거, 어디와 짝해 갖고 들어온 것들일까? 이명재님, 무엇과 짝해 갈까? 예, 본성과 짝해.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악에서 물려받았던, 유전악에서 비롯된 자에 속한 속성들과 은밀히 짝해 가지고 우리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잡히면 그랬죠? 근데 그와 같은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다면, 야, 내가 이거 지금 공로적인 것들 안에 빠졌네라고 하는 사실 본인이 인식하고 있다 한다면 반드시 그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원상 회복돼야 된다 그랬죠. 그 내용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다. 그런데 잡히지 아니하면 이란 말은 인식이 없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자기가 한 행동이 그런다 사실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그럴까 안 그럴까? 자기가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각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렇단다면 그 집주인은 어디 가까이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집주인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도둑 맞은 것들이 비롯된 근원이죠. 왜냐하면 주인이 내서 아래 것들이 비롯되는 것들이니까, 속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니까. 집주인이라는 말은 선과 결합된 으뜸된 진리들이죠. 그렇죠? 내면에 있는 것들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이웃 물품, 이 물품이란 말이 멜라크라고 했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에 속한 일들이나 업무들, 그렇죠? 이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저희 손을 댄 것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능력들이 어디에서 비롯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가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일어난 그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 어디 근원에서 비롯되었는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분별, 판단이 있어야 된다. 그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너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 주님 교회에 속한 자들은 세상적이고 육적인 그 어떤 것들 안에서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판단하고 분별해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 가르침이라고 하는 자막대기를 통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니까. 진리 밖의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배 시간 전에 여러 가지 북한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이야기했죠. 그렇죠? 다 맞죠. 그거이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잣대에서 그 어떤 것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자막대기에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돼야지 옳다, 저것이 저렇게 돼야지 옳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세세한 부분에까지 전부 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취하는 거예요? 거짓들로부터. 지옥에서 유입된 그 어떤 것들에서 옳다 그렇다라고 분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게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잃은 물건이 도둑들이 들어와 가지고 죄악에 빠졌어요. 그렇죠? 잃어버린 물건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들이. 소나 낙이는 외적인 선과 진리들을, 양은 내적인 것들을, 그리고 의복들은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가장 궁극적인 진리들이 또 거기서 파생된 모든 유신물들, 죄악 가운데 빠진 악들에게 빠진, 거짓에 비롯된 악들에게 빠진 그 모든 것들이 양편의 재판장에 가서, 양편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속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죠. 그렇죠? 그것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뜻이죠. 재판장이라고 그럴 때 재판장이 엘로힘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지 저것이다라고 지각한다. 그러니까 이것인가 저것인가라는 것을 깨닫는다. 아마르. 깨달은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죄 있다. 그 하나님 진리, 제가 아까 설명했던 진리 자막대기라는 소리가 똑같은 말을 쓰셔요. 그 자막대기로부터 이것인가 저것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죄에 있다라고 유죄 판결, 있는 것은, 여겼던 것은, 판단된 것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갑절로, 밥절로 바꿔야 된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늘 입이 다르도록 말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자막대기에서 그 어떤 것들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을 분별해 가지고 거짓된 것들은 반드시 원상회복이 돼야 된다. 너무 당연한 말씀의 뜻입니다. 제가 처음에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래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보냈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 더러 몇몇들은 내가 준 책을 누구에게 가지고 갔어요? 자기 교회 목사에게. 목사에 갖다 일러 바쳤어. 목사님 이거 좀 분별해 주세요. 그러고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뭐라 그랬게요? 어마어마한 반대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옥의 악령들에게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라고 자문했다니까. 그러니 그거는 절대 이단이니까 가지 말아라. 당연히 그랬을 것 아닙니까? 나는 당신이 읽어보라고 준 거라니까. 당신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내가 주는 책 이것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당신 합리적 이성에서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시인할 것이다. 내가 보는 당신은 그럴 확률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다. 그러니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자는 그 책을 가지고 자기 담임 목사에 갖다 줬어요. 말이 됩니까 그것이? 자기가 그 합리적 이성에서 분별하는 것 또한 진리라는 자막대기에서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합리적 이성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그것이 진리라고 시인한다면, 왜? 시인할 수 있는 생명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간직되어 있지 아니하면 진리를 시인할 수가 결코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아까 예배 시간 전에도 북한에게 우리가 물질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수용의 상태에 있었을 때 도와주게 되면 그들이 부강한 나라, 우리나라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와 평화의 관계가 공존된다니까.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들은 받아서 악용한다니까. 아니다라고 대적하고 오히려 공격한다니까. 그러니까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상에 속한 모든 일들에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저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판단할 때는 그동안에 터득된 진리들이라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그 질서에서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곧 총명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총명. 이해되셨죠? 그것을 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낙이나 소나 잘 아는 내용이 우리 앞에 봤죠. 사람의 낱말을 아까 설명드렸고, 자연적인 선과 진리들 또는 양은 내적인 선과 진리들. 근데 다른 것들, 모든 짐승들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짐승은 전부 다 의지에 대응한다 그랬죠, 그렇죠? 자, 의지에 대응한다는 말의 뜻이나 애정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 같은 영역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애정이고 생명이고 의지고 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에 따라서 단어만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영역에서 이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의지 안에 있는 애정을 표정한다 또는 생명을 가리킨다 또는 선을 표정한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짐승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놓아서 뜯게 했을 때에는 그 짐승 이다고 다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짐승이라는 단어는 베헤마흐, 히브리어에서 볼 때. 앞에서 우리가 5절에서 봤던 짐승은 베이르 이란 단어예요. 베이르. 짐승, 야수 이건데 이것은 무리한, 무식한, 무지한, 제한은, 갈라놓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라 그랬죠. 그렇죠? 의미가 완전 다른 의미. 완전 다른 의미가. 그러니까 그 어떤 낱말의 어원을 알지 못하면 이런 말들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단어가 다른 단어인데. 자, 이웃에게 맡겼다라는 말은 앞에 속한 것들이 겉사람 안에 지금 있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셨죠? 이 맡겼다. 이 맡겼다 나타.
주다 이런 뜻이 주다. 그러니까 기억지 안에 저장되어 있어. 그리고 지키겠다는 것은 간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명확하죠. 앞에서는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 애정하는 것들이 기억지 안에 저장되어서 간수되고 있다 이 뜻이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삶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진리들이 지금 간수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 영적인 진리들이 나귀들, 소들, 양들, 내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외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그리고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네? 임민경님. 죽거나 상하거나 사로잡혔다. 끌려갔다는 말은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사로잡혔다.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죽었다. 모독됐다고도 이해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손실을 당했다라는 말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상했다는 말은 깨뜨리다, 부수르다, 꺾다 이런 뜻이다. 꺾다. 유해를 당했다. 그렇죠? 그 사로잡혀 버렸다. 그러면 제거돼 버렸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시리아에 빼앗겼죠. 그렇죠? 유대 민족들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거돼 버렸다. 앞에 낙이나 소나 양이나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갔다. 그러니까 그것이 막대하게 해를 입어버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퉁치면 그런 말들이죠. 선과 진리들이 측면에서 그것들이 막대하게 손실을 입어가지고 유해를 당해버렸다. 해를 입어버렸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요 잔함 우리가 잠깐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8장 15절. 이사야서 8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명재님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에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그랬죠. 그래서 에루살렘이 뭐죠? 영적인 교회 속한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이죠. 근데 영적인 교회 속한 많은 사람들, 진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함정. 넘어지고 부러진다. 자연적인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선들이나 진리들이 측면에서 손실을 당하고 유해를 당한다. 그런 뜻이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28장 13절 볼게요. 28장 13절. 28장 13절. 영은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자, 넘어진다, 부러진다라고 하는 말이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30장 22절. 에스겔서 30장 22절. 이명재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성에서 떨어지게 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애굽 바로 왕 그랬죠.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우리 출애굽기 통해서 잘 공부했죠. 일반적인 기역지를 뜻하죠. 기역지를 지배 통치하고 있는 자아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이죠. 온갖 거짓들.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면서 다 꺾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꺾어버리겠다는 거.
에레미야서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서 17장 18절. 에레미야서 17장 18절. 영감 읽어볼까요?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자,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말할 때 여기서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그다 같은 단어예요. 샤바르라는 단어. 샤바르. 이거 상하게 하다랑 똑같은 단어예요. 꺾다 이런 뜻이야. 꺾다. 그러니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뭐로? 상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 멸하소서.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3절. 3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명재님. 구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렀으니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이라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절 한번 볼까요? 이 일이 일어난 그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에 응하게 자, 하니라. 봅시다. 뼈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뼈가 뭐죠? 가장 궁극적이고 감관적인 영역 안에 있는 진리들이죠. 그 말은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서 비롯된 가장 궁극적인 영역이 있는 것들이죠. 꺾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것이 온전히 보존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말은 그것으로부터 성언이 성취됐다는 말의 뜻이죠. 성언은 누구예요? 인성 안에서 인간 오시던 주님. 그렇죠? 자, 인성 안에서 인간을 오셨던 주님께서 그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가장 궁극적이고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진리까지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뭐요? 성취하셨다. 성취하셨다. 그것이 성원의 성취예요. 성원. 성경이 그것이 응해진 거야.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 나중에 우리가 복음서 공부할 때 좀 더 깊게 공부하면 잘 알 수 있을 내용들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자, 보지 못했다. 낙이나 소나 양이 다른 짐승이 이웃들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갔는데도 자기가 전혀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 인식이 없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본 것이 없으면 보지 못하면 그 뜻이에요. 보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자는 영적인 교회 속한 자가 영적인 교회 밖에 있는 자인가? 영적인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알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개념이 없다 그런다면 이분은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외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지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교회 밖에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사람인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에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두 사람이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면 여기서 두 사람은 양쪽이에요. 양쪽. 앞에서 말하는 사람과 이웃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이웃은 누구예요?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속사람에서 말미암아
겉사람에서 사는 사람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 지금 인식이 없다는 사람은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에서 사는 사람이죠. 근데 양쪽 이 두 사람이란 말은 양편, 양쪽 이 뜻이에요. 두 사람, 이 단어가 아니고 양쪽, 양편, 상응하는 이런 뜻이에요. 상대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쪽으로 일컫는 사람과 이웃과 상대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웃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에서 인식하지 못해서 여기서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간 것이 그것들에서 비롯된 능력에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이웃의 것이라는 멜라카,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에서 일어나는 일들, 멜라카라는 말은 일, 업무들이야.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이 사람과 이웃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의 능력에서 비롯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본 사람이 없다는 말하죠. 속사람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에서 사는 사람이다.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되지 않았다는 말은 보내다, 뻗치다, 내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내보내지 않았다면 사람과 이웃이라는 성품에 사는 사람이 그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한다면 그 뜻이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여호와께 맹세한다라는 이 맹세라는 뭐예요? 맹세. 예라고만 확정해야 된다는 거. 예는 예라고만 확정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자,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아듣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고만 말하라. 거기에서 더 나는 것은 악에서 난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 말의 뜻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본성 안에서 중생이 성취돼 가지고 그 생명에서 외적인 것들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것은 맞다 틀리다라고만 대답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는 그 성품으로부터 이것이 내가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지 터득된 지식에서 이것이 내가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의지라는 영역 안에 이미 중생이 섭취했죠. 그렇죠? 본인 의지라는 영역에서 그 성취된 생명으로부터 진리들에 대하여 이것이 이것인가 저것이 저것인가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중생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들은 합리적 이성에 의존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이성에 의존한 논리적인 것으로부터 그래 안 그래요? 합리적 이성에 의존한 논리적인 것에서부터 이것이 이것이다 저것이 저것이다라고 확증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똑같아요. 성경 말씀을 합리적 이성 안에 끌어와 가지고 그 논리를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된다 저것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확증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 영역에도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판단이 있어요 없어요? 판단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맹세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라고만 맹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지식 가지고 이 말이 맞다, 틀리다라고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라고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맹세예요. 그것이 맹세. 왜?
모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력에 와 닿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그것은 틀렸다, 맞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만 하라는 거예요. 예만.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가 아니고 악당이라면 예만 말하는 것으로부터 망하겠죠. 엄청난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겠죠. 요즘 교회가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 세운 종이니까 그 말이 틀리든 맞든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은 예라고만 맹세하세요. 그래갖고 망한 거 아닙니까? 주인이 악당이니까 종은 당연히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만약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말을 하는 그 사람이라 안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렇다 저렇다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라고만 맹세하세요. 여기서 맹세. 이게 맹세란 말이 그 뜻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선들이 확증된다. 그것으로부터 선들이 확증된다. 이 맹세라는 건 샤바. 원래 7이란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7. 7이란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어원에 보면.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으로 그것이 시인되는 것이다.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분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유해나 손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12절 보니까 만일 자기에게 도둑이 있으면, 자, 도둑이 있다는 말은 내밀히 침투 들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본인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 안 그래요? 살인한 자가 살인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 도둑질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 간음한 거 알아요, 몰라요? 거짓말한 거 알아요, 몰라요? 십계명 나오는 말이잖아요. 다. 도둑을 맞았으며라는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밀히 침투들어온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다. 그것들이 비롯된 근원으로부터 반드시 원상 회복돼야 된다.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원상 회복돼야 되느니라. 13절에 보니까 만일 찢겼으면 찢어버렸다. 무슨 말일까? 김영재님. 찢어버렸다. 영은자매님. 찢어버렸다. 응? 응? 앞에서 위에는 다 나왔어. 근데 아예 찢어버렸어. 네? 무직 가운데 있었는데 또 하나는 내밀히 침투된 걸 본인이 알았는데 여기서는 아예 찢어버렸어. 찢겨진 것, 찢어진 짐승, 이런 애정이 파괴돼 버렸다. 고의적으로, 네? 고의적인 의도적인 것들에서 뭐예요? 죽여버리고, 그리고 상처를 입혔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탐욕에 눈이 멀어버리면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파괴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앞에서는 잘 몰라갖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증언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증언. 요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증인들 법정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들은 무엇을 증언하러 나오죠? 무엇을 증언하러 나와요?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범법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죠. 그렇죠? 성경 말씀으로 끌어오면 거짓으로부터 악들을 확증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확증하려고 증인들 나오는 거예요, 법정에. 저분은 이런저런 범법을 행했습니다라고 확증받기 위해서 증인들을 불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증언한다는 말은 앞에서 찢어진 것, 의도적으로 고의적인 것들에서 선들이 파괴됐다, 선과 진리들이 파괴됐다 한다면 앞에서 말했던 나귀, 소, 양, 짐승들이 파괴됐다 한다면 그것은 거짓으로부터 악들이 확증됐고 악으로부터 거짓들이 확증됐다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구원받을 수 없죠.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회복 불능. 철저하게 주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찍힌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배상한다는 말은 완성하다, 완전히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될 수가, 완성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잘 모르거나 또 내밀의 침투된 걸 잘 본인이 알았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 회복이 되는 수가 있는데 고의적인 것들에서 만약에 교회에 속한 선들이나 진리들이 찢어졌다 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원상 회복이 될 수가 없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를 살리셨다. 같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잠잘 수 있어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잠잘 수 있어요. 잠시 눈을 한눈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눈 판 사실을 본인이 잘 이해할 때 반드시 원상으로 회복된다. 근데 본인이 의도적으로 잠을 자버린다면, 죽어버린다면 그 자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같은 것이죠. 의도적으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두려운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억 속에 잠시 담겨놨다가 자리 떠나면 다 잊어버리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삶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가르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다만 지식 속에 간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부터 삶 가운데 주님을 우러러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신실한 믿음의 종들 삼아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면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의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